네, 오늘은 에스라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엄청납니다. 네, 계속 시계는 흘러가지만 군대 안에 있을 때는 시간은 굉장히 늦게 독특하게 흘러가지요. 또한 불확실함의 기다림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대학 입시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 취업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통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청년의 어떤 불안한 마음, 심각한 몸에 문제가 있어서 검진을 했는데 그 검진을 기다리는 초조한 환자의 두려움, 사업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를 기다리는 어떤 사업가의 초조함, 우리는 이렇게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며 초조해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한 일이라고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린 일이 있을 때입니다. 아무런 진전도 없고 세월만 흐를 때 우리는 기다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죠. 기원전 538년 우리 1장부터 쭉 잠깐 복습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극적인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 500만 명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죠. 그들은 감격 속에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울었었죠. 젊은이들은 새 성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성전이 완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금방 무너졌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발장을 보냈고요. 새로 즉위한 왕들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백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총독 다뜨네가 달려와서 도대체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했냐고 하며 위협했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모든 것은 다시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왕의 답신을 기다려야 했지요. 하나님 이번에도 16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틴 켈러 목사님이 고통을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라 6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내의 미덕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기다림에 지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중간에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은 곳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다뜨네 총독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은 즉각 조서를 내리죠. 1절에 보시면 바벨론 보물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처음에는 바벨론 문서 보관소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없었던 거예요.
보통 이 정도면 왕이 총독이 말한 거고, 다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저 멀리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성전 건축한다 하니까 그거 찾아봤는데 없으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공사 명령을 중단 계속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누군가 제안을 한 거예요. 혹시 메데 지방의 여름 궁전, 왕들이, 페르시아 왕들이 여름이면 쉬던 곳이 있는데 그게 앙메다 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앙메다 궁에 혹시 이 문서가 있을지 모르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리가 450km나 돼요. 엄청 멉니다. 울산에서 지금 평택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되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지금 차나 KTX나 여러 가지로 올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말이나 아니면 걸어서 가야 했는데 그걸 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왕들은 그것을 2절에 보면 발견합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한 사람의 제안으로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서는요, 에스라 1장의 공개 선포문과 다른 왕실 재무부,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부에 보관된 공식 문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풀어준다라는 게 아니라 에스라 1장에 보면 그냥 풀어주지 않고 뭐를 같이 해주죠? 그 성전을 지을 돈을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승인 문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단순히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왕실 재정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라라고 명령한 공식 문서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절과 5절을 봐보세요. 거기에는 성전의 구체적인 치수가 잘 나와 있죠. 건축 자재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경비는 시작, 다 왕실에서 내리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왔던 금, 은, 기명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모든 그런 도구들을 다 돌려주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 손에 의해 언제 어떻게 이곳에 보관되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누구 왕이었다고요? 고레스 왕이었다고요. 기원전 538년도였어요. 그런데 이 문서가 지금 어디에 언제 발견됐다고요? 바벨론이 아닌 앙메다 여름궁전에 보관되었다고요. 페르시아에. 지금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약 18년 전이 지난 후에요.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고요. 처음에 명령한 왕은 죽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문서는 정확하게 보관되었고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시계 태엽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뒤에서 모든 톱니바퀴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조율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16년 동안 공사가 멈출 동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고레스의 조소가 분실되지 않도록 앙메다 궁전에 보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16년 뒤에 찾을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호의적인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이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었으면 어떻겠어요? 그 전에 캄비세스라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었다면 아마 다리오 왕처럼 앙메다 궁까지 찾아보란 말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악독한 왕이었거든요. 또한 다뜨네라는 방해자를 통해 오히려 조소가
재발견되도록 계획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처럼 한순간도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적인 개입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처럼 기적적인 일로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개입이에요. 에스라서가 바로 이 일상적인 개입의 완벽한 예예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강렬하게 등장하는 책도 드물어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멸절시켜 버리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짠 그 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갑자기 잠이 안 왔어요. 에스더 6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온대.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새는 그런 거 아니겠죠? 거실을 거닐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궁중에 있는 왕들의 여러 이야기책을 담은 궁중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우연히 펼쳐진 그 페이지에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은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물어봐요. 이렇게 갑자기 우연히 읽고 그다음에 우연히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고 그러면 그에게 갑자기 왜 상을 베풀지 않았지? 어떤 상을 베풀었지라고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시작.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이미 이때 그 전에 상을 베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베풀었습니다 하고 끝났겠죠? 근데 베풀지 않았던 거고 또 베풀지 않았음을 알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꿍꿍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아침 궁에 들어왔을 때 하만에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왜 베풀지 않았냐고 하면서 상을 베풀게 되죠. 그러면서 하만은 결국 교수대에 매달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에스더에 펼쳐진 우연한 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섭리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기록이 그날 밤 왕의 눈에 띈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하만이 바로 그 순간에 왕에게 들어왔던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치 연출자가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연출자가 딱 연출을 하듯이 움직이는 위대한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수년째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나아지지 않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의 상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언제쯤 우리 형편이 나아질까?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앙메다 궁전에서 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조서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절망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의 무대 뒤에서 완벽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연은 있어도 좌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실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할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타이밍이 최고였군요.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구까지 사용하셔서요? 대적까지도. 네.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확인한 후 다뜨네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요, 다뜨네가 기대했던 거와는 정반대였어요.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곳을 멀리하여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네, 그곳을 멀리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 멀리하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은요, 아주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저리 비켜라. 야, 방해하려고 얼씬거리지도 마라라는 굉장한 강력한 표현이에요. 절대로 이 방해할 생각 자체를 너는 하면 넌 죽는다 이 말이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8절부터예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네. 다뜨네는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요, 오히려 신속히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어 뭐하지 말게 하라? 멈추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주어서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입니다.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은 누구가 거둔 세금일까요? 바로 다뜨네가 관할하는 지역의 세금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다뜨네는 아이러니의 극치 아닙니까? 다뜨네는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그쵸?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조선은 어떻게 됐어요? 네, 자기 돈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야 하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후원자가 되어버렸어요. 최고의 후원자가 다뜨네가 되어버린 겁니다. 9절은 더 구체적이에요. 9절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우리 표현 잘 돼 있죠?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정확해서요, 여러분들 유대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직접 작성해 준 것이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주는 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는요 이 지원 목록이 나옵니다. 10절에 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네, 이 지원한 목록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것을 다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드리지 않으면 결국 다뜨네는 모반자가 되죠. 왜요? 얘네들이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자기와 자기 왕자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 다뜨네는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왕에 대한 모반이 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은 강력한 처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완전히 다뜨네는 완전히 망했죠. 네.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보호 조치가 돼버린 거예요. 다뜨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반전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뜨네는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왕에게 보고서를 올렸지요. 그는 이 사람들이 정말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해 공작을 사용하셔서요. 첫 번째 어떻게 했죠? 18년 전에 발표되었지만 잊혀진 고레스 조서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게 하셨죠. 공식적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순히 건축 허가만 난 게 아니에요. 전액 국비 지원을 해라. 그리고 네가 거둔 세금에서 해라. 세 번째, 이 모든 일에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공식 승인과 보호를 얻게 하신 거예요. 만약 다뜬의 방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봉사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고레스 조선은 여전히 앙메다 궁 어딘가에 묻혀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그냥 처음에 고레스에게 받은 그 돈으로만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뜬의 덕분에 뭐라고요? 다뜬의 덕분에 유대인들은 이제 평안하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한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서간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십자가가 무거울 때 그것을 땅에 내려놓고 그 밑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온수들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이 다뜨네와 같은 이 대적의 방해도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다뜨네가 있습니까? 다뜨네가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왜요? 다뜨네 덕분에 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저 상황만 해결되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적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이 다뜨네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다뜨네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 때문에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모든 대적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는 것이고요. 대적의 공격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네. 뭐라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신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명령이 내려지니까 다뜨네는 어떻게 합니까? 재밌어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네. 이제 끝났죠. 네. 빨리빨리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이제 신속히 합니다. 표현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천천히 다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4, 15절에는 이 성전 완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리오 왕 갑자기 진행된 거죠. 16년 동안 멈췄는데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납니다. 이 구절에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궁극적인 원인으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권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권면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수단인 왕들의 조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언급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왕 이름은 2번 나왔어요. 누구 나왔죠? 고레스 왕, 다리오 왕밖에 안 나왔는데 왜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언급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성전이 완공된 후에 수십 년 뒤에 등장할 왕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등장할까? 이것은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돼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보에도 해놨어요.
에스라 저자는 하나님의 집을 단순히 물리적 건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레스와 다리오가 물리적 성전을 짓게 했다면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볼 7장의 이제 영적 개혁을 위해 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을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영적 공동체와 도시를 회복시켰는데, 즉 성전, 공동체, 성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서 완성되도록 하신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긴 성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벽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 네. 이게 다 맞물리도록 한 거예요. 성전이 지금 완공됐을 때 이 성벽이 완공될 아닥사스다 왕을 미리 이야기한 거는 전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드디어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이 어떻게 봉헌식을 행했다고 합니까? 그냥 했다고 합니까? 즐거이 했다고 합니다. 이 즐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16년간의 기다림, 수많은 좌절, 닷뜨네의 방해, 그 모든 것을 지나 마침내 그들은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물 때문일까? 17절의 재물 제목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드렸어요. 와, 재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웠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숫자는요,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드렸을 때 드렸던 재물과 비교하면 택도 안 됩니다. 그때는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가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재물은 1%도 안 돼요. 오히려 과거의 영광과 비교했다면 그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으로 했다는 그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가 더 커졌다, 이 닷뜨네의 세금으로 우리가 원수의 세금으로 지었으니 즐겁다,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즐거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순념소 몇 마리?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했죠. 이 순념소 12마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베냐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지파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의 초라함만, 솔로몬에 드렸던 제물의 1%도 안 되는 제물이지만 그래도 현재의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 증거가 19절에서 22절에 나타나는 6월절 기념 행사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나요. 21절 한번 봐봅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및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에 보면 참석한 두 부류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포로 귀환민들이죠.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이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에스라 4장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 땅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니까, 이 모든 되는 일들을 보니까 닷뜨네의 방해 공작에도 여전히 앙메다 궁에서 문서를 찾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합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아주 클라이맥스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왜 갑자기 아수르가 나옵니까? 지금 다리오 왕은 어디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미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포로기를 시작한 자이거든요.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을 또 아수르 왕이라고 부르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수르 왕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학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그 제국의 권력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역전시켰다. 심판의 막대기가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조차도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바뀌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눈에는 우회하고 있고, 우회도로. 막히면 우회도로로 가죠. 안 막히는 도로로 우회하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완벽한 직선이다. 기다림 끝에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곡선에는요 16년의 지연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곡선에는요 닷드네의 방해도 포함되죠. 하나님의 곡선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압수르의 압제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묶인 실타래는요 이리 휘고 저리 휘어서, 아니 얽히고 설켜서 묶여서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쪽 저쪽 끝에서 당기시면 완벽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6장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목격했어요. 16년 동안 멈춰섰던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죠. 방해자 닷드네가 가장 충실한 후원자가 된 것을 살펴봤어요. 심판의 제국 아수르가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숨겨진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도 완벽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반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3명의 시계공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시계공은 성격이 급했어요. 그는 시계를 빨리 만들기 위해 대충 부품을 끼워 맞췄어요. 왜냐하면 빨리 팔아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만든 시계는 처음에는 많이 팔렸으니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계속 시계가 멈춰서 자기에게 되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사지 않게 되었죠. 둘째 시계공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시계를 만들겠다고 수십 년간 연구했지만 완벽하다 보니까 시계를 단 하나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 조금만 더 그러면서 평생 그는 실험실에서만 보내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시계는 단 하나도 만들어 내놓지 못했어요. 세 번째 시계공은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작업실에서 나와 묵묵히 일했어요.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었어요.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또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비웃을 때 그는 멈춰서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든다. 사람들이 이 시계를 보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라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가 만든 시계는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죠. 할아버지에서 손자에게로 전해지는 보물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시간의 축복이다 라고요. 그리고 그 시계공 작업실 벽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고 해요. 가장 아름다운 시계는 서두르지 않는 손에서 탄생한다. 여러분은 어떤 시계공이 되고 싶습니까? 급하게 결과를 보려는 첫 번째 시계공? 완벽을 추구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시계공? 아니면 묵묵히 성실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 번째 시계공?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시계를 만들고 계세요. 그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지연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